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읽을 때요,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보상하신다. 그 보상의 내용은 재물로 보상하신다. 그를 영광스럽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보상하는 보상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약속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훈련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온 땅에 여러분의 재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필요하고 내 개인이 있어야 또 교회에 돈이 모아지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가 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토론토 안에서 돌아와야 되고 북녘땅 안에서 돌아와야 되고 선교지 안에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어요? 이 교회의 목적으로 여러분을 교회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다 부르다면 함께 일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우리 기업도 있어야 되고 있게 되면은 일하기가 무지하게 수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어느 과기대 우리 장로님 과기대에 선교사로 갔다 왔다는데 이 과기대에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면 당장 필요한 게 그게 건물 지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돈이 따라가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가기대에 건물 짓는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평양도 가기대 들어갔고. 이해되나요? 그 중심에 보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복이고 번영이 아니라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 줄 사람을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돼요. 이 재물에 대해서. 자, 수입이 300만 원, 300만 원이면 3만 불, 3천 불. 헷갈리네. 제가 한국 단위로 할게요. 300만 원, 한국 단위입니다. 자, 300만 원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즌 안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든 사업체를 통해서든 재물을 주시는데 300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즌이 300이에요. 영원히 300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에 500이 오고요. 그 다음 시즌은 1000만 원도 오고요. 시즌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시즌이 3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요. 350만 원을 쓰거나 4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죠. 지출 구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버는 거는 300인데 쓰는 거는 350, 400을 쓰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애 공부시켜야 돼요. 렌트비가 나가야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내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또 사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지출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없이 지출되겠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빚지는 구조죠. 이렇게 쓰면 무슨 구조가 되냐면요. 이 빚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빚지는 구조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이제 이자까지 플러스 해가 더 쪼달리고 더 쪼달려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면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교만한 삶을 산다는 거죠. 지출이 많은 구조. 이것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한국 밖에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검소하고 특히 유럽에 가면 더 건강하고 전략하고. 근데 한국 안에 많이 있는 일은 뭐냐면요. 무슨 동문회인가 이런 거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날 가보니까 내하고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어떠냐면 명품 핸드백 좋은 거 이걸 메고 온 거예요. 그럼 막 욱하는 거예요. 걔는 보니까 다이아도 반지가 번쩍번쩍한 거 꼈고요. 여기에 막 진주 목걸이도 막 하고 옷도 잘 입고 왔는데 나는 이 찌질이 못난 이 남편 만난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좋은 남편 같고 내 남편은 찌질이 돈 못 버는 남편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이아도 없고 명품 300만 원짜리 명품 백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존심이 확 상했죠. 그래가 이제 내년 이제 이 동문회 갈 때는 나도 명품 백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300만 원밖에 못 벌고 애가 3명인데 빠듯한데 네 근데 어떠냐 3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한다.
그래가 기어이 그 명품을 해가지고 어떠냐, 그 동문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300만 원 주고 10개월 할부했기 때문에 명품인지 알아요. 근데 거기 오는 모든 사람이요, 그걸 짝퉁으로 알아본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명품 300만 원짜리 될 정도면 그 신발 신고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예, 명품 300만 원 백 정도 될 정도면 위에 지금 그 자켓 안 입고 와요. 멋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300 주고 명품 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아, 짝퉁 메고 왔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왔어요, 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 또 끌어안고, 내 진짜 명품이 나, 정말 내 명품은 또 비 맞고 머리 홀라당 빠지고 이렇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네, 그거는 뭐요? 명품을 3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정도 같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비 와도 척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막 닦고 막 그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계속 어떠냐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출이 많은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뭐냐면, 나는 지금 300 안에서 항복하는 삶을 안 사는 거죠. 내 수입이 300인데 300 안에서 딱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내가 명품 백을 지금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나의 300의 한계선, 바운다리 안에서 살 수 없을 때는 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면, 재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 겸손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런 구조 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있는데, 첫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300 같으면 300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축까지 해내라라고 말합니다. 저축까지. 300 안에서 여러분, 풍년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옵니다. 이 수입이 많은 때가 있고, 언젠가는 수입을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제활동이 할 수 없는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정년 퇴직해야 될 때가 오고요, 건강이 악화될 때가 오고요.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반드시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많을 때 그게 항상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저축해서 풍년의 때를 흉년의 때를 위해서 저축해서, 그래서 어떠냐면 평생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궁핍함이 없도록 사는 걸 지혜롭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0이라면 300 안에서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쉐어하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며, 어떻게 또 이것을 저축까지 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또 NCM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 안으로 또 원하신다면 넣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빚지지 않고 저축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나 혼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져요. 여러분 이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수입이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사는 사람들의, 이 한국 아주머니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머니에 예를 들면 10,000원 정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오늘 저녁에 저녁 식탁을 차리는데 10,000원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죠. 10,000원 정도로 가지고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고등어 한 마리 사고 그것을 쪄가지고 뭐 이렇게 야채로 쌈 싸먹는 고등어 쌈 밥상을 차려야 되겠다.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그 다음 야채 쌈, 그 다음 또 뭐 콩나물 이래가지고 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가 여기에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마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 먹어야만 돼요. 다른 사람은 갈비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지금 시즌에 인정해야 돼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거 인정하고 안 먹기라고 10,000원을 가지고 마트로 갔네요.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가을에 알배기 꽃게 있잖아요. 알 꽉 찬 거. 이것이 막 구물스물 기어다니니까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마침 10명, 선착순 10명 50%, 1kg에 7만 원인데 지금 35,000원 10명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 줄 쫙 서. 그래가지고 이제 10,000원만 써야 돼요.
수익 구조가 많은 구조로 바꾸려면 겸손한 삶을 살려면 만 원만 써야 되는데 그것만 3만 5천이 사가와가 온 식구대로 그걸 이렇게 쪄가지고 또 먹어요. 여러분 그 먹을 때 맛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명품 백 300만 원짜리 들 때 폼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명품 백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이 명품 백은 나에게 가난을 선물했어. 뭐라고요? 따라 하세요. 이 명품 백이 나에게 가난을 선물했어. 더 이상 선물 왜? 지출이 많은 구조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그 꽃게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꽃게가 아니에요. 그 꽃게 먹는 동안 뭘 먹고 있어요? 가난을 먹고 있어요. 그 백 들고 다니는 동안 뭐 들고 있어요? 가난을 들고 다녀요. 그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심장 깊이 안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했죠. 예. 너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꼭 심장 안에 넣어라.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이상 질문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은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시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으로 우리 NCMN에서 넣어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들어보고 하시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됩니다. 우리 NCMN에서는 NCMN이죠. 우리 단체가 NCMN이죠. 내션 체인저들을 운동으로 일으키고 교회와 네트워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날짜를 뺀다는 것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 한국 안에서만 해도 제 강인만 홍 목사님 빼고 제 강인만 웨이팅하고 있는 게 1000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교회밖에 못 하는데 1000교회가 웨이팅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20년은 해야 되겠죠. 20년 해도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내 평생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제자들을 일으켜서 나를 원하는데 내 제자들을 지금 막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요. 뭐냐면 이 NCM의 무브먼트 운동, 이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가 네트워크에서 이 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교회 안으로 이 교회가 영향을 주고 이럴 수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옵니다. 그 지금 시드니는 그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7교회가 연합하고 30교회가 동참해가지고 왕의 재정학교가 시드니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 시드니에서 NCM의 왕의 재정학교가 다 열리고 있어요. 스쿨이. 오늘 졸업식이라 들었어요. 시드니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 히어로 캠프가 다 열려요. 시드니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될 때는 NCMN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 섬겨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익 구조가 큰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전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여기에 뭐냐면 왕의 재정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OK 운동 본부가 있어요. 우리는 OK 운동 뭐가 있다고요? 본부. 우리는 이 OK 운동 본부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여러분한테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OK 마켓이에요. 뭐라고요? OK 마켓이에요. 마켓. 이 OK 마켓은 이제 여러분 교회가 만일 중앙교회잖아요. 그러면 토론토 중앙 교회니까 중앙 OK 마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 OK 마켓. OK 뜻은 이거는 5km 반경입니다. 5km 반경.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동서남북 반경 이 5km를 말하는 거죠. 이 5km 안에 이제 어떠냐면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마켓을 부스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마켓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남는 물건 많지요. 남는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떤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정말로 어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은 뭐 이렇게 뭐 냄비라든가 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집에서 남는 거는 칫솔이나 치약이나 아니면 샴푸나 이런 거는 선물도 들어오게 해서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는 물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교회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OK 상품권이 있어요. 신세계 상품권 이러듯이 아주 좋은 상품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온 물건 있잖아요. 1+1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져온 물건을 상품권하고 그 마켓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줘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남는 거 우리 집에 많은 거를 갖다 냈는데 가져온 게 5만 원이라면 5만 원만큼의 상품권이 교환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갖다 낸 게 뭐냐면 후라이팬도 내놓고 냄비도 내놨어요. 식용유도 내놓고요. 그러면 그 안에 5만 원만큼 쇼핑해요. 뭐요? 내가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굉장히 재정이 많이 세이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되고 저축하는 돈이 나오고 빚 갚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이 교인들 전체가 이제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한국 안에 그 OK 마켓을 한 교회들이 많은데요. 가보면요. 그냥 일반 마켓만큼 물건이 많아요. 다양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쇼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고받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다 도네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세금 문제가 걸려요. 이게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10만 원 정도 상품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다. 굳이 내가 가서 쇼핑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 교회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이 10만 원 상품권을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받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필요를 다 채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반경 5km 안에 전도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가보니까 가정형편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내가 10만 원의 상품권을 그 전도팀들한테 도네이션하면 이 전도팀은 그 절대 필요가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혹시 물건이 있다면 쇼핑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만큼.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은 그냥 준다 공짜로 준다면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 상품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이 쇼핑에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절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부자들이 쌀 있죠. 쌀 20kg짜리 쌀 뭐 10kg짜리도 도네이션 해요. 뭐 요번에 10포를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마켓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보고 필요한 걸 쇼핑에 가는데 그때가 절의 찬스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예수 믿으세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들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아주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거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OK 마켓 운영팀이 만일 꾸려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스페셜 데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죠. 여러분 난민들이 들어오잖아요.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난민촌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을 출석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예를 들면 뭐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한다, 600명 정도 출석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저 난민촌에 저희들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라면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모두가 라면을 하나씩 가져와서 예배하십시다. 이러면 700개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들에게 다 섬기고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한 개만 가져옵니까? 한국은 보니까 5개가 한 묶음이야. 그래 한 개만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5개를 한 묶음을 또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것이 막 700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2000개씩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역을 펼치는데 교회의 돈은 10원도 안 씁니다. OK 마켓에서 펼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 난민촌에 가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치약과 칫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치약 하나 칫솔 하나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번에 치약 칫솔을 난민촌에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모였다면 700개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는 작지만 모여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제사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라면 하나, 그 다음 치약 하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뭔지 압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한다 이럴 때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랬어요. 영으로 예배한다 이럴 때는 내 안에 영, 입으로 찬양 부를 때는 감동이 없어요. 내 안에 영과 영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내 안에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으로 어떻게 찬양해요? 가사에 그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저 가사대로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가사대로 찬양하고 그게 아멘 동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가 영으로 찬양하는 걸 훈련되기 시작해요. 그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병이 떠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치유, 이 연약한 것, 우울증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것도 예배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찬송의 제사를 받은 예배입니다. 16절에 15절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랬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만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지 그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부터. 그래서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걸 너희들 절대 잊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했다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알죠? 아빠 엄마가 기쁘면 어찌 돼요? 자식한테 풀어지는 일, 역사가 일어나요. 풀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고 10원짜리 하나 안 나누면서 말만 입만 뻥긋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눔이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오케이 마켓이라는 걸 우리가 이게 넣어드릴 수 있고요. 그걸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 오케이 마켓 안에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고요. 사랑 나눔 가게, 이걸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물건으로 동참했죠. 하나는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같은 오케이 운동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짜장면 집을 해요. 짜장면 집을 한다면 제가 교회에서 오케이 사랑 나눔 이 현판이 다 있어요. 현판. 옛날에 왜 있잖아요. 오케이 캐시백 이러면은 그 어떤 집에 오케이 캐시백이 다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현판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본부에서. 그러면 이제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이래가 현판이 있고 중앙교회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걸 이제 각 가게마다 걸어놔요.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로. 그러면 그거는 어떠냐면 내가 짜장면 집이니까 이 짜장면을 내가 이제 이 오케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팀들에게 목사님한테 가는 거죠. 나는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짜장면 5그릇을 내놓겠습니다.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2그릇을 내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이 상품권이 있어요. 그럼 그 상품권 뒤에는 우리 짜장면 집에 그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에 오시라는 게 적혀 있어요. 매주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서
내 가게 앞으로 짜장면 10그릇짜리가 발행이 되고 탕수육 2그릇이 발행이 돼서 교회에 비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절대 필요 있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먹여야 되는 거 아시죠? 전도는 먹여야 돼요. 먹었다면 몸 빠져나가요.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전도 안 되지요. 돈을 쓰면 그 사람하고 교제가 이루어서요. 내 걸 깨트리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해보려니까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잘해요. 그러면 사랑 나눔 가게 쿠폰이 있어요. 그걸 받아와서 그 사람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해서 짜장면 그 쿠폰을 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 사랑 나눔 쿠폰을 들고 오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특별하게 말 한마디라도 너무 잘 오셨다고,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이렇게만 해도 성공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이불 가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일주일에 베개 2개를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베개 2개 내놓으면 돼요. 나는 김치찌개 몇 개를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는 모든 사람, 나는 샌드위치를 10개 내놓겠습니다. 근데 그 원가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사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이게 이 교회 전체 이 어떤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몽땅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쿠폰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미자르 교회에 그 쿠폰을 줘서 또 그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온 이 토론토 전체 안에 가보면은, 그 작은데 한인교회 가보면은, 컷하는 집에 가보니까,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토론토 한인 중앙교회, 좀 뭐래? 뭐 한대? 토론토 중앙교회에서 뭐 한대? 이 토론토에서 저 미용집에서 일주일에 커터 3명씩을 공짜로 해주는 이 예수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대. 사랑 실천. 어머, 세상에, 교회가 이제 교회다워지는구먼.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고양시에 하늘비전교회 차강일 목사님은 우리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아예 막 교회를 크게 짓는 돈이 다 있어요. 그 교회는. 그걸 다 안 하기도 하고, 이 오케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방경교회 5km 안에 이 사역을 펼친 거예요. 적극적으로 펼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고양시의 시장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 보고 들은 사람이 이 땅에 정말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뭔 말이냐 이러니까, 정말 교회예요. 교회가 이래 많은데 정말 교회는 뭔 말이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래가 고양시장 상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장로님 중심으로 장로님이 오케이, 이 운동본부, 이 교회 안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중심이고, 그 이제 팀이 꾸려진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복지사들이 또 막 다 모였어요. 우리는 한국 안에서 교회를 발견했다. 이런 거죠. 그 어디 왜 복지사들이 가니까 벌써 고양시에서 그 교회가 다녀간 거예요. 생필품 가득, 왜 그런 식으로 모아가 생필품 가득 주워가고.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발견했다가 복지사들 전체 협회에서 상 줬다니까, 그 교회를요. 하나님이 웃지 못할 얘기 알겠어요? 천사를 파송해서 나의 교회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나에게 천사들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교회 없음 이랬다 안 합니까? 못 찾았음, 찾다가 못 찾았음. 아니요, 회복해야죠. 교회의 원래 모형으로 회복해야 되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내 것만 그냥 교회 주일만 참석해서 그냥 내 것만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떠냐면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 동료 안에 이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먹을 게 있는가 없는가 돌보지도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사람들을 더 붙여주겠다, 더 보내주겠다 했어요. 여러분이 만일 꼭 이 방법이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나눔에 정말 예배가 있는 교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NCMN에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왔을 때는요, 1차적으로 토론토에서 이 지금 교회가 이 사역을 펼칠 수 있는가, 사실 우린 리서치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두루 같이 안 뜹니다.
예, 따로 갑니다. 그런데 와서 장로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정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마음이 있는가? 정말 지역사회를 섬길 마음이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가? 담임 목사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가? 꼭 우리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정말 이때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켓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미자립 교회를 정말 돕기 시작하면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바로 다음에 팀들을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셋업을 다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사람들 다 자원봉사들이 와가 여러분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죠. 기대가 크죠. 그래서 이제 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결단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안 하셔도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이때 여러분 교회가 장자교회 아니겠습니까? 49주년이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 토론토 안에 장로교회라서 가장 먼저 된 교회라면요,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이름만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름만 있으면 예,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9년 토론토에서 장로교회인데 이름만 장자교회다 이러면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인천제일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인천 지역 전체 안에 장자교회입니다. 근데 장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장자 역할을 하고 돌봅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9개나 개척했죠. 예, 우리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장자교회라면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교회 어찌 한다는 거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어찌 돌아가는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지 이것도 전혀 몰라요.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런 얘기 나누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또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뭐 빚 있나 이런 거 내가 뭐를 물을 거예요. 내가 빚 갚아 죽고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안 묻어요. 단지 내가 묻는 것은 교인들이 몇 명이나 출석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묻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물어요. 여러분 교회가 장자교회라면 이 장자교회는 지역교회를 전체를 돌보는 게 장자교회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아픈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아주 쓰러진 목사님이 있다면 정말 그 목사님의 생활도 돌봐주면서 정말 이렇게 이 폭넓게 있죠. 손을 넓게 펼치는 거, 이게 장자교회예요. 재물을 움켜잡는 게 장자교회가 아닙니다. 넓게 펼쳐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재물이 없다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 이런 거 마켓 운동 해가지고 해서 자꾸 이렇게 섬기고 지역소에서 이게 장자교회지. 이름만 그냥 장자교회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러면 무조건 막 예를 들면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떠냐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 꼭 우리 목사님만 돈 쓰려고만 하는 것만 계획한다. 이래가 목사님 하는 거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돈 쓰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 그 위치가 예,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고요. 예, 우리의 돈을 줘가지고 목사님은 그 돈을 쓰는 게 그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목사님이 돈을 못 쓴다. 그럼 매력 없는 목사예요. 무슨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을 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돈을 써야 그들이 힘을 얻고 돈을 써야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자체가 돈을 쓰는 거예요. 뭐 교회를 보수할 때 쓰면 보수하고 신축할 때 쓰면 신축하고 뭐 땅을 파야 될 것 같으면 땅을 파서 우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고 이게 어떠냐면 다 돈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요 돈 쓰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게 대치돼요. 목사님은 돈 쓰려고 하고 장로님은 돈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돈 쓰고 장로님들 돈 쓰고 이 기간 자체가 어떠냐면 돈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당의 기간 자체가 뭐든지 돈 쓰는 걸 이렇게 추진하고 늘 돈 쓰는 걸 계획하고 이걸 성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없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뭉칠 때입니다. 연합할 때예요. 하나 될 때입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저 개척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저 교회를 도와주면 저 교회가 잘 돼가지고 더 부흥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지 못지않아. 아이고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못 도와주고 어떻게 그리 좁습니까?
저 교회가 잘 되면은 그 교회를 도와준 이 교회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할까요? 얼마나 더 잘 되게 하실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교회 뭔가 좀 도와주고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짓기 위해서 돈 모아놨는데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 초창기에 세운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 교회만 지으려면 에이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교회 짓다가 중단됐다. 그 교회 먼저 좀 일단 지어보자. 이래가 장로님들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대요. 그래가 우린 교회는 땅도 못 파고 또 그 교회 지어놓고 또 그 교회 지어놓고 했는데 놀랍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죠.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큰 거 알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마다 성장했죠. 개척한 교회마다 다 잘 돼 있죠. 우리 교회가 장자 교회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이 재정 부흥회를 통과하면서 이 장자권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장자권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장자권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리해서 빚지면서 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큰 빚을 지면은 잘못하면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큰 빚을 내가면서 도와주는 거 이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여러분 제 안에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 안에 영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세컨 어떤 찬스 두 번째 기회, 부흥의 두 번째 기회를 주님께서 지금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게 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제 노트를 거의 안 보고 강의를 하죠. 강의안 적어 놓은 게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 왜 가져 나왔냐면 여기에 예배 중에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막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수의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셔서 그냥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너 자신을 작다고 여길 때가 있었지. 아들아, 너는 너 자신을 약하다고 여길 때가 있었지. 아들아, 그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 아들아, 그때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을 결정했단다. 너가 작고 너가 약하다고 여길 그때 나는 너를 위하여 큰 자리를 예배했지. 아들아, 그런데 너는 지쳐 있구나. 아들아, 너는 버거워하고 있구나. 아들아, 너의 약함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너가 작을 때, 너가 약할 때, 그때 너가 강해질 것이다. 아들아, 내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말라. 아들아,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이제 부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부을 것이다. 말씀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태에서부터 너를 나의 종으로 지으신 여호와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가 너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너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 아들을 격려하라, 위로하다 이렇게 말씀해서 적어서 이제 들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기대가 큰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또 기대도 큽니다. 우리 여러분 해내십시다. 우리 20년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정말 원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냥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예배자가 모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치유해 본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내가 병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 듣는 중에 병이 치유돼 버리고 정신병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마음,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토론토 안에서 연합을 이뤄내고 토론토 안에서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고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통로되고 제가 이 통로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년 동안 한번 이 땅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한번 보십시다.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 그러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 아죠? 제가 오래된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뭔가 시도해 보려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래요.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분들이 왜냐 익숙한 게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하면서 권사님들을 섬겼어요. 밥을 사면서 또 장로님을 섬기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이런 걸 안 해봤거든요. 이런 마켓을 안 해봤거든요. 두려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거 골치 아프다 생각되고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교회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변화가 약하다는 거죠. 변화를 시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쫓겨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께서 저한테 너가 사람을 두려워서 내가 한 말을 전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말할 것이고 너는 너의 말을 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말하는 걸 말하되 더 이상 김미진 부르지 말하면 안 가면 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께서 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교회에 강의가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고 몽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들어서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오래된 교회에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걸 시도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어떠냐면 굉장히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어버리고 혹은 장로님들이 그거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만일 주의 뜻 안에 있다면 혹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다면 주의 명령 안에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반대하지 말자는 거죠. 한번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진짜 어떤 일 주의 명령에 따라서 뭔가 해보려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또 안 되면 또 보강해서 또 한번 해보십시다. 시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토론토 전체 안에 새로운 부흥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